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결 또는 비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부흥의 비결 이러면 만사 제쳐놓고 갑니다. 늘 반찬 잘못 만들어서 남편에게 타박받고 자식들에게 타박받는 주부는 된장찌개 잘 끓이는 비밀, 김치찌개 잘 끓이는 비법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가 솔깃해지죠. 아, 이런 비결, 비법 내가 좀 점수 받았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한때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비결, 전도사로서 이게 제일 큰 숙제거든요. 교회 교육기관 맡았으면 아이들을 교육 잘해서 부흥시켜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관심이 그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왔다가 가고 또 잘 나오지도 않고 그 숫자가 늘 그게 머물러 있으니까 전도사님 뭐 하노 이러거든요. 그럼 늘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모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흥시키는 비결 하면 만사 제쳐놓고 갑니다. 돈 없어도 갑니다. 그 정도로 비법, 비결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저도 한참 그러고 쫓아다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죠. 이게 아니다. 답은 딴 데 있다. 굉장히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잘 되는 거, 부흥하는 비결,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비결, 비법은 절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꼭 해야 할 것들을 성실하게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특별한 비법, 비결 존재하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제때 찾아서 딱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학업이 중요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할 것을 제대로 딱 해버립니다. 뭐 하죠? 미리 공부할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중요한 거는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숙제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즉각 그 숙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날 공부한 내역들을 싹 정리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풀어볼 거 풀어보고 이해할 건 이해를 싹 해버립니다. 그러면 공부 끝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맞죠? 우리 후대들 이렇게 합니까? 50% 하면 50점, 60% 하면 60점, 80% 하면 80점.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수업 시간에 만화책 꺼내놓고 만화책 읽고, 수학 시간에 국어책 꺼내놓고, 국어 시간에 웹툰 꺼내갖고 그거 보고, 거의 이러거든요. 80%가 이래 합니다. 그냥 학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학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법, 비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뭅니까? 학원으로 내뭅니까? 아이고 이 학원 용하다 하더라. 저 학원 잘한다 하더라. 이렇게 막 내몰죠. 내몬다고 됩니까? 돈만 버리죠. 안 되십니다. 그래서 비법,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 비법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3번 육신에 밥 먹듯이 먹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래 놓고 저 기도원이 영하다 하더라, 능력이 있다 하더라, 저 원장이 참 병 잘 고친다 하더라,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뭐 받아요? 오히려 악령 받아버리죠. 할 걸 잘하세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해야 할 것 완전하게 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모든 성공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는 뭐만 하면 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이게 전부 다지.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중심에 담고 1시간도 기도 안 해보고 교회 부흥시킨다고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 주십니까? 대부흥도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부터 해야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해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아이고 이번 달에 5월 가정의 달인데 요 장로 요것들이 뭐 사가져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서성의 날인데 뭐 해주나 두고 보자. 이런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으니 됩니까? 마귀에 밥대 뿌리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가문을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것이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데 어떻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바탕이 되어줄 것이냐.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욕심내가지고 성도가 일단 많아야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헌금이 많아야 목사 생활비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야 힘들지 않으니까 무조건 가서 전도해오라고. 저 영혼 주고 가는데 전도도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쏴붙이고 몰아붙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목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어야지요. 무릎 꿇는데 인간적인 동기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이거부터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생각 주시면 그대로 이제 따라가야죠.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학업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활 원리가 같습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할 일을 찾아서 안 해놓고 상사가 이래 말하네 저래 말하네 나만 미워하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꾸 나보고 타박하는 이유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정신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대놓고 당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르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업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거 없어요. 남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100% 정확하게 다 해라.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리고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일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차곡차곡 다 하세요.
그날 배운 공부의 양을 밀어놓지 마세요. 한 달 미루고 2달 미루고 3달 미루면 1년치가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가외하고 학원 다녀도 그건 안 됩니다. 그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비법, 비결 찾지 마시고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잘 챙겨서 그대로 실천하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스스로 찾아서 꼭 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하고 1등하고 성공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꼭 해야 될 것 제대로 찾아서 잘 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좀 생각하세요. 어린이날인데 엄마 아빠 나 선물 뭐 해주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수준 낮은 생각들 다 좀 내려놓고 어버이날인데 이것들이 카네이션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두고 보자. 그런 생각 내려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뭐 하는 거죠?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서론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특별한 비결, 비법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뭐다?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집안이 깨끗하는 비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10분만 투자하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걸 이거 안 해놓고 집안 깨끗이 하는 방법 인터넷 백날을 찾아보세요. 깨끗해지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시고 내가 할 것을 제대로 찾으세요.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해가세요. 그래야 하면 아주 큰 열매가 우리에게 올 줄 압니다. 오늘 큰 주제는 2가지입니다. 큰 주제 2가지인데 좀 말씀을 집중해서 잘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뜻을 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한 저 민족, 저 사람, 저 가정, 저 제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목표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탄스럽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명예로 세우려고 했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려고 했다. 반드시 내가 이루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작게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보다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큰 성공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로 살아간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한 내 친구 앞에서,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명예로 볼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화답했어요?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부지중례라도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천국 가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 주제요. 하나님이 내 주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데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불만 없죠?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뜻을 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안 하는 거 이거를. 왜 이걸 못했죠? 딴짓 하느라고. 그 딴짓이 뭐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고 어떤 사상에 빠졌죠?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준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못 따랐던 것이죠. 이 잘못한 거 요거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민족 살리기 위해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대로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이잖아요.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있으더니 전에는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조금 그런 자세를 싹 없애버리고 오직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돼. 이거 4년 동안 외쳤더니 국민들 의식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리를 뺏어간다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게 최고로 축복받았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입니다.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나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만든 기계들 한번 보세요. 사회 시스템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도는 막 세게 잠겨도 물이 흐른다며요. 그런데 일본 수도 꼭지는 설정 스무스하게 해도 꼭 잠겨서 물이 안 흐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 한 개라도 그렇게 차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마귀의 습성에 딱 사로잡히니까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하나 뭐죠? 독도는 일본 땅. 대놓고 사기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선진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마귀 나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안부 한 적이 없다. 거짓말 하죠. 역사 부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인간을 행복하게 구원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을 고통 주고 죽이니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좀 성취해라.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도 똑같이 자기 욕심 따라가잖아요. 자기 육신의 일만 추구해 가니까 참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참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었건만 내가 내 뜻을 믿고 맡길 놈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 정도로 하나님 답답하실 게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드시고 여호와의 명예로 만드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싫어요. 그냥 뭐 적당히 먹고 살래요. 뭐 적당히 즐기다가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인생 끝내겠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가 안 되져요. 모든 민족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 흘러가도 이 땅에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좀 정하시라고요. 어떤 뜻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여러분의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무식해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래요. 하나님 우리 가문 보잘것없는 게 맞아요. 그래도 여호와의 명예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이 분명한데 그때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명예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사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연약한 존재 맞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니 이 말씀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 한번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이렇게 응답 누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한번 들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결단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의 뜻을 정했죠. 우상에게 절한 거 먹지 않겠다. 작은 거 정해, 작은 거.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 명예, 영광, 대 이거는 하나님의 본 계획이에요. 어마어마한 계획. 다니엘이 정한 것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한간장 붙여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지식을 주셨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죠.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인정받고 살잖아요. 또 한 번 정했는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와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뜻을 왜 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후대에 좀 세상 문화 좀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놓고 꼭 정해야 될 이 말씀을 내 믿음의 인생의 뜻으로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나. 그래서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하지 않겠다고 그 결단 내렸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화형시키는 그 형벌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춤추며 찬양하며 놀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주시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뜻만 정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도대체 뭐냐?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이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뭘 해야 돼요? 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만드시려고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뜻을 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아멘 하시고 하답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 좀 하시라고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구하지도 않은 지혜, 지식, 학문, 통달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거 하나님 다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될 만한 모든 거 다 주세요. 여호와의 명예가 될 만한 모든 거 다 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될 만한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줄까 하고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저 경상북도 저 오지 마을에 저 읍지내라고 하는 저 시골 동네 보잘것없는 저 나사렛과 같은 그 동네에 저 하찮은 저 작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정말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절하지 마세요. 정말 오늘 딱 결단 내렸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 명예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힘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강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뜻이 꼭 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내 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어렵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응답 하나면 다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들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로 나가더라. 19장 12절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모르는 중에 실제로 체험했어요. 모르는 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몸에서 능력이 나오게 해주신 거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울진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내가 울진고등학교 그 임업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0년대에 울진 종합고등학교였는데, 인문계는 2개 반이 있었습니다. 보통과가 인문계고, 농업, 임업, 축산과, 주과였죠. 지금은 인문계로 다 바뀌어졌죠. 그때 제가 임업과에 3년 동안 반 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70명, 80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한 반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반에 학교에 조폭대장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조폭대장 2명이 학교 방과 후에 저들끼리 늘 패싸움 벌입니다. 오늘은 이 동네에서 패싸움 벌이고 내일은 저 동네에서 패싸움 벌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게. 울진정고하면 이 2놈 때문에 학교 명예가 다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네가 어떻게 저 2놈들 불러다가 이 문제 해결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울진 침례교회 다녔잖아요. 그때 울진 침례교회 중고등부 하면 이 울진 지역에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았는가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12시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12시 자들 통금 못 다니게 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울진 침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행사하다가 꼭 저녁에 모여야 되니까 12시 지나서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 침례교회 학생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 다 시켜줬어요. 그 정도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도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전부 다 학교에서 공부도 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고 또 학교의 중요한 지책 다 맡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울진 침례교회 학생이 하면 뭔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이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다 인식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울진 침례교회 학생회장이었잖아요. 이걸 학교에서 알았던지 선생님이 네가 어떻게 한번 좀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죠. 이걸 뭐 제가 해결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좋습니다. 2곱짜리 소주 3병만 사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3병 사주셨어요. 소주 3병 들고 사발 3개 들고 그 조폭 2명 딱 불렀어요. 셋이 앉았어요. 그날 밤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아야지 지역거리에 이게 요구도 묻고 이게 뭔 짓이냐. 남자가 맞다면 오늘 우리 이거 한 병씩 그대로 마시고 오늘부터 다 정리하는 걸로 하자. 할래 안 할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건남 수산리에 있는 김덕동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래 좋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나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잘 됐다. 그래 하자. 저 명도리에 최영정이라는 친구는 머뭇거리고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덕동이가 야 이 자식아 남자 새끼가 뭐 그래. 우리 오늘부터 다 정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사발씩 한 병을 그 자리에 한 번 다 마셨어요. 동원 결의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했는데 이 두 놈이 진짜 정리했어요. 진짜 정리하고 모두 다 해체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그래서 덕동이 친구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린 영정이라는 이 친구는 동창생 명부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하룻밤에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놀랐어요. 야,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졸업할 때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상은 전부 다 주더라고요. 공로상은 기본이고 기능상 만들어서 주고 없는 효행상까지 만들어주고 특별상까지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장학금 10만 원까지 얹어서 주더라고요. 70년도에 10만 원은 꽤 컸습니다. 제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사를 앞에서 폭력하고 하던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다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후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졌구나. 그래, 그때서 의문이 풀린 겁니다. 그놈들이 왜 그렇게 쉽게 하룻밤 사이에 소주 한 병씩 마시고 그렇게 했는지. 저는 처음에 소주 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소주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게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되고 명예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뭐가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한 번 생각했다. 그럼 한 번만큼의 능력이 나와질 겁니다. 두 번을 생각했다. 두 번만큼의 능력이 나와질 겁니다. 무시로 했다. 무시로 하나님의 능력 나와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가장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예수만 알기로 뭐 했다? 작정해버렸다. 예수만 알아도 세계의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알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만 알아도 가장 배려심이 넘치는 가장 완벽한 인격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집니다. 다른 비법 없어요. 하나님 알기를 뭐예요? 힘써야 돼요.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물질, 명예, 나의 배경은 나에게 뭐를 준다? 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뭘로 이긴다? 배설물로 이긴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정말 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만 다 돼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예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돼요. 정말 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뭐가 나와져야 돼요?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누구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밖에 없다. 이 마음 품으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속삭이는 남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못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는요 하기 쉬워요. 우리 말로 자꾸 여기서 괪잖아요. 시비 걸잖아요. 여기에 응답만 안 해도 전도가 되어줘요. 우리 이종사촌 누이가 우리 집에 방학이라고 한 번 왔어요. 고모집에 와서 놀다가 가는데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터미널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런데 뒤에서 얼마나 깐죽대는지 하여튼 자전거 딱 세워놓고 밀접 뿌리고 니 알아서 가라. 그럴 정도로 뒤에서 깐죽대는 거예요. 뭐라고 깐죽대죠? 차라리 개인 욕하면 괜찮아요.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예수 믿지 말고 가 일이나 해라. 고모부가 혼자 저렇게 일하는데 계속 뒤에서 깐죽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도 없이 터미널 내려줬어요.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나 있잖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왔다. 이러고 전화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네가 자전거 태워줄 때 내가 뒤에서 그렇게 욕했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대.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해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전도하기 참 쉽구나. 뭐겠어요? 뭔가를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명예입니다.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뭘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이게. 이 마음 안 가지고 내한테 이익 안 준다고 온갖 원만 불평, 온갖 입술로 저주 다 해놓고 저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 되십니까 그게? 안 되시죠. 그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떤 악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안 들어가요. 다 구원받아도 저는 조금만은 구원받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 아니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것을 보고 누구를 보내주시죠? 요나를 보내주시잖아요. 요나 니 가서 좀 회개 좀 시켜라. 복음 좀 전해 그들 구원받게 해라. 얼마나 니느웨 성민 사람들이 악했든지 요나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있고 그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 있고. 니느웨 이것들은 전부 다 화를 돋구는 인간들이라. 너무너무 악한 인간들이에요. 너무너무 악하니까 요나가 저것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 마음 가지고 다섯시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라고 하는 유무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냐 손해를 줄 거냐 이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요? 구원시켜야 될 영혼이다. 살려야 될 영혼이다. 이 마음 가지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두 아들이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어떤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을 놓고 하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가지고 직분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오로지 몸만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을 주냐 안 주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냐 일을 끼칠 사람이냐 보지 마세요. 얼마나 흑암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고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인간관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그럴 겁니다. 전에는 내가 당신을 우습게 봤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하나님 같다. 뭐 같다? 하나님 같다. 이런 소리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당신을 괄시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보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 같다. 정말 정말 고맙다. 이런 소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오기를 수고하고 그 응답 누리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수고하고 뭐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릴 수 있다.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는 법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수고와 땀을 흘림이 있어야 내 몸에 뭐가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게 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 수고를 안 하려고 해요. 땀 흘리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찬송하는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수고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는 이제는 안 보고도 줄줄줄 나오도록 듣고 읽고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개님 잠언서 3장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겁니다. 그날이 와집니다. 이제 이런 힌트 미리 주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읽는 수고 아끼지 마세요. 말씀 암송하는 수고 아끼지 마세요. 땀 흘리는 거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열매 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이 교회는 어려가 없어. 저 교회 가야 돼. 100날, 100년, 1000년 해보세요. 그게 되나. 내가 있는 곳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